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연휴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시겠지요.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좀 긴 연휴를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또 거룩하게 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토요일에 주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갖고 달라부터 결국 뜯어지다. 달라부터 결국 뜯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이 기록된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비록 다윗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듣는 마음을 얻어서 그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된 솔로몬은 결국 1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는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함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려 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까지 마음을 빼앗기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찍이 거듭 예고되었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또한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도 반복해서 또한 강조하여서 이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솔로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이 이방의 아들, 딸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이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요 또 경고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였는지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차츰차츰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의 화려한 삶이 여전히 지속되니 결국 멈추지 않고 이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마지막 구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을 따라서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달라붙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므로 이방 여인들과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로 인해 타락하여서 그들과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솔로몬 왕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는 이방 여인들은 물론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이르게 된 말년의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느슨해지다가 또한 빌미를 주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딱 달라붙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솔로몬과 이방 여인들 또한 솔로몬의 신앙과 이방 여인들의 신앙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어있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익숙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찮은 것이 되거나 오래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나의 익숙함의 여부에 상관없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있지 못하니 결국 깨어지는 영혼이 되었고 그런 깨어진 영혼의 틈새로 우상 숭배의 일들이 들어오고야 만 것이지요. 중요한 것을 무시하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대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좋은 또 신앙 인생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새벽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인생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 중요한 분을 중요하게 대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은 그 손으로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습니다. 또한 암몬 자손의 우상인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솔로몬이 지어요.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산당도 지어주고 또한 그 우상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까지 지냅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1000번제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또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그러나 할 수 없었던 성전 짓는 그 일을 모두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결국 두 개로
쪼개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아닌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럴듯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에게는 순종하지 않게 되지요. 부족하지 않은 삶의 조건과 환경, 모자람 없는 가르침과 은혜 가운데서도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론으로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원어의 뜻이 찢다, 뜯어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모든 솔로몬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우상에 달라붙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뜯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의 초라한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신앙이, 리더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리다 말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은혜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상과 달라붙어 떼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노년의 솔로몬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갈기갈기 뜯어지고 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또한 내게 맡겨진 역할의 자리가 있다면 이를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내 개인의 초라한 신앙으로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게 책임이 있고 내게 어떤 역할의 자리가 있다면 초라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하고 또한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또는 부모로 또 한 공동체의 리더요 또한 좀 더 좁히면 내 인생과 신앙의 주체로서 내가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쉼의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한 주일이지요. 그 어떤 쉼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라고 말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정한 쉼을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바람을 갖고 또 신앙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면서 무엇에 달라붙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한 나의 책임과 역할의 자리에서 내가 혹시 그걸 소홀히 함으로 나로 인하여서 뜯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 인생으로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익숙하다 하여, 오래되었다 하여, 또한 많이 들었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새로워 보이는 우상들에 현혹되어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의 자리에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이들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가벼이 생각하거나 마음 먹거나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하루하루 또한 늘 깨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연휴 가운데 9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내일은 새로운 달의 첫날이요 또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당에 나가 내 영혼의 가장 좋은 쉼인 예배를 드리며 당신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